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탄절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예수를 사모한 여러분, 성탄절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간 이때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주의와
잘 이겨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6장 15, 16절 통해서 베셈에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참 믿음이 지도력이 없는 그 영적 지도자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나이가 58세, 나이가 많아서 항상 얼굴이 어두웠고 눈이 어두웠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아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또 그냥 망나니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처음에 졌습니다. 하루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 법궤를 모셔가지고 전쟁이 있는데 그날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크게 더 패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죽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이런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에 또 비누아스의 아들 비누아스의 부인은 이제 아들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 말 듣고 이가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법궤를 뺏겨서 여기 아스돗으로 그 다음에 가드로 에그론으로 법궤가 그냥 이리저리 참 죄송하게도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법궤를 잘못 그들이 잘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한 편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잘리고 나둥굴 듣고 또 독종이 심해가지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법궤를 옮기다가 이제 너무 재앙이 크게 많으니까 차라리 법궤를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낸 장면이 보았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베세메 가는 길은 이제 아직도 한 번 사람 태우자는 그 수레에다가 멍에를 매보자는 소 두 마리. 그런데 그 소 두 마리는 새끼를 이제 갓난 이제 소였습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았지만 소끼의 새끼를 갓난. 그래서 새끼가 떨어지니까 막 송아지대로 울고 어미서는 울었겠죠. 그러나 법궤를 메어지었을 때 그 법궤는 짐승의 어떤 그 정이나 육신의 정이나 그런 것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깜짝 놀란 거죠. 육신의 정의에 한다면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으로 어미가 수레를 몰고 와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스라엘 땅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재앙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법궤를 모시고 장면이 나오죠. 자, 15절 보니까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민수기 1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법궤는 아무나 매는 거 아닙니다. 바로 누가 매는 바로 이제 고핫 자손만 매야 됩니다. 고핫 자손 보시면 민수기 7장 9절 보시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성소의 죽임은 그 어깨로 매니려 했더라. 고핫 자손은 하나님 법궤를 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맸고요. 그래서 법궤를 매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제 베셈에서 가다가 돌 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집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었죠. 큰 돌이 돌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돌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으로 이렇게 알면 성경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날의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베세메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기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번제와 화목제물 됐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사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또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반드시 번제를 드린 뒤에는 번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물도 같이 되는데 화목제물도 같이 됐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5절 보시면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 3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형물이었더라. 그래서 화목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지인의 자녀들이 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 그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전무도로 계명 두고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께 몸으로 피로 예배 드림으로 화목제물도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로 한 몸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무엘상 6장 1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방백들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소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잘못 가서 이스라엘 땅을 갔겠지만 나중에는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올 거야. 새끼 있는 곳으로 올 거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는 기억인데요. 저희 여갓집하고 저희 집 한 4km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여갓집은 부잣집이었고 저희 집은 좀 이제 시골 이제 집이 이제 분가한 집이었기 때문에 좀 가난했죠. 그래서 우리 여갓집에서 소를 빌려와서 논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보낸 적은 있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지요. 온 동네 다 제 모자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갓집 가보니까 여갓집 소 가 있더라고요. 그 4km 걸어왔지만 소는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갔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 그렇구나. 이 수레를 모으는 소가 자기 새끼들 울고 있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의 어떤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처음엔 잘못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자기 새끼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방배했던 혹시 그런 것을 기대어 갔을지 모릅니다. 이소가 처음엔 잘못 갔을지라도 가다가는 결국 자기 집 갈 거야 했는데 끝까지 그들은 울면서도 가야 할 길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베세메스로 수레 모으고는 소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길로 가면 고난의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어려운 길임을 알리면서도 그 길로 눈물을 모으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신앙인들이 사명자 가는 길입니다. 증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를 복음한 문중경 전도사는 약 교회를 20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6.25 때 공사군에 끌려갔습니다.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다 목포에 그대로 남아있으라. 여기서 움직이면 죽는다. 그래도 끝까지 나는 섬에서 날 기다린 성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갔습니다. 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위험한 줄 알지만 죽음의 길을 알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가다가 순교하신 것입니다. 베세메스 가는 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갑니다. 우리 나중에 전성길 가는 길 동안에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서로 붙잡고 손에 붙잡고 찬송하면서 힘차게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따라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면서 손에 손잡고 달려간 아름다운 세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큰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저문대에 또 힘찬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잘 지키셨다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탄절 가까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